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5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그 큰 비전을 사모하고 반드시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그 큰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큰 일을 본다는 게 무언가를, 오늘 말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에서 앉으니까 이 앞자리가 금자리네요. 역시 이 앞자리가 좋습니다. 앉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원에 온 느낌이었어요. 기도원.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은 잘 기도원 모르겠지만 점 때만 해도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서 기도했고, 또 교회에서 이런 사운드가 없었던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은 그 사운드가 대단하고 그 찬양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막 눈물, 콧물도 나오고 진짜 막 은혜, 우리 교회도 저런 음악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찬양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아마 교회들마다 그 기도원의 그 기도와 찬양이 그냥 교회로 다 지금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뜨거우니까 산으로 안 가네, 다들요.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많이 쇠퇴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우리 조한인 찬양팀이 참 귀한 찬양 한다. 그래서 아주 모두가 열심히 우리 단장님, 부단장님, 또 우리 총무 임원들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창문 틈으로 저쪽 바깥이 막 보이면 오늘은 바람도 불면서
그 하늘이 막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죠? 저렇게 잠깐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 진짜 행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화장실 가려고? 갔다 가 그럼 빨리.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안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in이라고 말하죠.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때 그게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내가 생명을 주어서 너를 그렇게 교회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따지지도 말고 묻지지도 말고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 속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염려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이 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정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우메 이거 나 이제 죽었네. 그랬을 때 상황은 나오면 죽겠다 이랬지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확신을 믿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은 바로 못 갑니다. 낙원으로 먼저 가요.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년과 주님이 다스리신 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은 내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염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죠? 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예?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예, 구하라. 구하라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하면 반드시 누가 역사를 하신다? 시옷자 이응 누가? 예? 성령.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누구만 보여주시고 가리킨다? 이응 이 누구요? 예수님만 가리켜요. 성령님은 여러분 딴 걸 가리키지 않아요. 뭐 정치나 사회 이런 거를 막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크린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꾸 주님을 받고 보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는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사랑의 확신이 생기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 생명으로 살면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이게 사는 건가 하고 늘 한탄하고 또 뭡니까 낙심하는 우리들의 나 자신의 그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예수님이 어디서 주시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까지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달리셨어요? 뭐를 흘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신 그런데 그 피 흘리며 고난당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상하게 인류를 위해서 그런 것도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누가 나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들어오면 어떨까요? 예? 예? 제가 직장 20살 넘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액세서리 만드는 거기 가가지고 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밤에 자는데 그게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잘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리시면 내가 돈 벌어서 좀 갈게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마구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 엄마, 내가 가면 엄마 잘해줘야지.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엄마 얘기만 하니까 엄마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청소년들 하면 안 돼. 아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엄마, 아빠. 우리 아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면 저를 보고 약 좀 사오라고. 그래, 아주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자전거 타고 한참 가야 돼. 비포장도로 가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것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수빈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해야지. 이래서 돌아가시면 내가 후회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약 사오라면 총알같이 가가지고 약 사다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잘 드신 약이 판코를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판코를. 그래서 지금도 감기 걸리면 저도 판코를 먹는데 아유 그게 효과는 있긴 있어요. 빤듯해. 먹으면 판피린 이런 게 이게 몸이 짜그러졌는데 먹으면 이게 딱 예,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판피린, 판콜 아시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들으셨죠?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요즘도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하도 그 판코를 사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 빈병을 엄청 내갖다가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60을 못 넘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원래 한국 나이로 58세인데, 우리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때, 나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중3, 그리고 고1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였구나라는 생각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노인 한 70살 같이 이렇게 삐쩍 마르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근데 저를 보면 저는 한 동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저 현지 사람들이가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해봤자 4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고 고마운데 사실이라. 한국 사람들은 왜 안 늙냐고.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든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또 집에 가면은 왔냐고 그리고 뭐 성적도 잘 받아오면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못했어도 그냥 다음에 잘해야지 뭐 인생이 뭐 다 뭐 공부가 다 그건 아니니까 힘내라 뭐 그런 예. 근데 휴가 갔다 와가지고 딱 집에 오면 부르는 게 어머니 중사 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막 나와서 안아주시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철이 들면 들수록 어머님 사랑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뭐가 돼야 된다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이게 나와야 돼. 그게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나오는데 그 소리를 못해. 그냥 하나님은 왜 계시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불효자가 그러잖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안 태어나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태어나게 한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를 원망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고 효자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나와서 베드로 형에게 전도를 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부만 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구약을 막 꿰뚫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 받으니까 막 구약이 막 머릿속에서 빙빙 돈다? 거짓말.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걸 보고 형!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분을 내가 만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뭐 바라 하리라? 누가 봐 아닙니다. 게바입니다. 게바. 이 뜻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게바이지만 말의 뜻은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반석, 너를 이제 반석과 같이 만들 거다. 누가? 예수님이 너를 반석으로 만들 거다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이런 거 이제 상식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시몬아 잘하였다. 네가 이 고백을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여러분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빌립이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뜨거운 마음에 자기 친구 경건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야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 이게요. 그랬더니 빌립이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우리가 만났으되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것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거기 신명기 29장 30장에 두 번째 언약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모세에게 한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고 선지자 누굽니까? 에레미야. 여기서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분이 새 언약,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실 분이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법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새 언약을 모르면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갔는데 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사우나 있지, 사우나. 예. 불가마 사우나. 거기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 가면 체험할 수 있어. 거기 가가지고, 나는 한 10분도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가마, 그 다음에 핀란드 사우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봐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누가 이미 있다 보니까는 부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멀리에 나사로가 보이는데 나사로는 누구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비록 그 삶이 우리가 볼 때는 거지이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걸 다 나눠주기 거지가 되기까지 어쨌든 그런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어서 너는 보상을 받지만 너는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네 것 네가 다 썼으니까 너는 여기서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언약을 믿지 않은 너는 여기서 너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못 돌아가니까 내 동생이 5이 있는데 이 동생들만큼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이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미친놈 이럴 거예요. 미친놈. 그래서 취현이가 가가지고 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니 믿졌나 막 이렇게 그럴 겁니다. 너무 교회 많이 다녀서 너 정신이 돌았나 막 이럴 거예요. 예. 누가 도른 거예요? 개가 도른 거야. 예? 개가 도른 거야.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않아.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 그 땅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인가요? 16,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잠깐 여기서 또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 볶음밥인지 뭐 복된 소식인지 자꾸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복음. 그 모세에게 하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다 안 믿어도 오늘 조우바로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주신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또 빨리 바꿨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랬는데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라 함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며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게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또 죄에 대해서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데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네. 요한복음 16장, 예, 찾아볼게요.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죄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나를 보지 못. 여기서 의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뭡니까? 아까 우리가 뭐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와 여기에 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았고 세상 사람들도 보았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파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죠. 육신의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언제만 볼 수 있느냐? 재림하실 때만. 그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돼서 죽어서 할 때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육신의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예수는 보지 못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줄 수 없어요. 그 구원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셔서 그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자꾸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커서 나의 생명은 점점 쭈그러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빌립보서 4장 8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뛰겠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들어오느냐? 4절 보세요. 위에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려니 기뻐하라. 여기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계려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데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라. 우리 아까 찬양 그 중에도 있어요. 소망. 예수. 네. 또 뭡니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구원자.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은 영 반대로 살잖아요. 그죠? 예. 아이,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말씀에 지금 포인트가 지금 약간 곁길로 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게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하여간 이걸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어쨌든, 야, 이거 참, 이게, 저는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그냥 터질 거 아니야. 못 알아듣겠다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막 기초 작업을 막 지금 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중심을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계속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의 기초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왜 안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불러서 가서 이번 주에 한번 해보라고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자,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 믿어. 나다나엘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에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태어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이 선지자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고향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미국에 가가지고 출산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거기 시민권 따려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주니까 배가 그냥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그냥 미국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에게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나다나엘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탁 하나님의 그 빛을 보았어요. 어디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아,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네요. 그랬더니 뭡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스라엘에서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였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경건을 통해서 딱 주님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딱 이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 딱 이렇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를 딱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보통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지금 저기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런 육신으로 있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임금이십니다. 임금이 뭡니까? 임금은 그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잖아요. 그 나라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답다리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응 야자인데 이응 야자인데 이응 야 야곱 야곱 세상에서 가장 긴 그런 사닥다리는 없을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다 닿는 거예요.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야곱은 언제 보았나요? 형의 것을 형이 받아야 될 그거를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죽을까봐 그리고 엄마가 너 삼촌 네 집으로 피시면라. 그래가지고 에서가 잠잠할 때 돌아와라. 그러고서 이제 그 머나먼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어가지고 어디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베개도 없고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이 꿈을 본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꿈 속에서 사다리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오르락내리락 사자가 뭡니까?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누나의 하나님, 우리 삼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은 그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는 일에 먹는 거 해결해 주시고 입는 거 해결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더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에이 목사님은 또 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성경 말합니다. 10개를 너에게 맡기겠다. 일을 하든 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9개는 네가 써라. 그러나 그 하나는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거라고 하면 못해. 내게 아니고 아버지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개를 날 주는 거예요. 몇 개를 쓰라고요? 그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9개인데?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까 제가 버는 수익이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좀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 권사님 성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의 성격, 남에게 막 시험도 주고,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 취업이 되어가지고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 딸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그리고 아빠도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의 것을 했을 때 절대 굶지 않아. 절대. 그런데 내 거라고 하고 그거 갖고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그거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사고로 나가든 병으로 나가든 뭐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닥다리를 보고서 오늘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를 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더 큰 일은 뭡니까? 네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야, 유빈아, 빌립보서 4장 19절 그걸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이거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아주 팍 줄였어. 주연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야.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더 해도 이제 못 들어가, 이제.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부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제가 하라고 그랬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더 큰 일, 여러분 뭡니까? 내가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클수록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큰 놀라운 비밀 뭡니까? 그 놀라운 비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담대하라.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지팡이가 뭐냐?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내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물을 확 발라 버리시잖아요. 예? 요단강이 여러 비 있어서 법궤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발을 넘어가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버립니다. 그냥 건너가게 이 놀라운 역사가, 더 큰 일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비전, 그 주님의 음성 비전이 나의 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조바로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